오징어 게임 영화 보셨습니까? 벌써 보신 분도 있군요. 지난 9월 17일에 넷플릭스로 개봉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영화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가구에서 이 영화를 보았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영화를 참 잘 만듭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9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 보는데 1시간, 그래서 9시간짜리라서 차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놀던 놀이를 소재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놀이 가운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아시죠? 다 해보셨죠? 우리도 언제 한번 밖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슬치기가 나오고요, 또 뭐 줄다리기 같은 것도 나오고, 제목대로 오징어 게임이란 놀이도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놀이가 참 많았죠. 뭐 이것 말고도 뭐 자치기 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땅 따먹기 하기도 하고, 술래잡기, 뭐 망치기, 뭐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땅에다 이렇게 막 그려놓고 하잖아요. 그 땅에 그린 돌도 따로 있어요. 그 하얀 그 분필처럼 나오는 돌이 있었는데,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가죠. 그거 다 하면. 그런 놀이를 보면 하나같이 이 땅 위에서 노는 놀이입니다. 그렇게 놀다가 집에 가면 옷에 흙을 묻혀왔다고 혼나기 일쑤였죠. 저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아이들에게는 이 땅바닥, 흙이 천국이구나. 놀이 천국. 아이들은 그냥 땅만 보면, 빈터만 보면 그냥 놀이를 생각했지요. 아이들에게는 땅이 천국인데 어른들은 땅을 어떻게 볼까? 어른들 눈에는 부동산으로 보이죠. 부동산. 땅만 보면 저 땅으로 어떻게 돈을 벌까? 살까 말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깨끗하고 땅은 더럽다. 그래서 하늘에 천국이 있고 땅 밑에는 지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만 바라보며 살겠다, 그런 찬송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비는 집,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고 지금도 그 찬송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송 노래 말들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이 땅보다는 저 하늘, 죽어서 가는 저 하늘에만 천국이 있다, 그렇게 믿는 신앙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말씀에도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은 더럽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땅은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몸소 만드셨지요. 그런데 사람이 이 땅을 더럽힌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더럽힌 이 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더럽혀졌으니까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뜻을 세우는 역사가 우리 성경 말씀 안에 가득 들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땅에서 이루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도 평화가 임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평화는 누가 주신 평화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평화입니다. 이 땅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의 평화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으로 주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땅을 비유로 드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복음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는 거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땅 이야기가 자주자주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가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8절 읽어보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13장 24절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어디에 뿌려요? 밭에, 땅에 뿌리잖아요. 또 31절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을 자기 밭에, 땅에 심은 겨자씨 같다. 또 44절에도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땅에 감추인 보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26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과 같다. 그러니까 이 땅에 벌어지는 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심은 씨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오늘 비유 말씀은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앞에 읽은 우리가 26절에서 씨를 땅에 뿌릴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29절을 볼까요?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 열매가
익었을 때 추수 때를 말씀하는데 이 추수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때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날, 그때 예수님이 오신 날이겠지요. 그리고 그 날이 오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바로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7절과 28절을 갖고 세 가지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읽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씨를 뿌려 놓았지만 그 씨가 어떻게 나서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지 하고 쉽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습니까? 사실 언뜻 들어서는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씨를 뿌려서 알잖아요. 씨가 땅에서 나고 자라는 일, 이거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땅 속에 영양분이 있어서 그 뿌리를 내리고 또 물을 주고 또 지심이 나면 지심 매주고 또 햇볕을 받아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땅과 물과 햇볕 이런 걸로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씨를 뿌려놓기만 하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고 그럽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생물학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세포 분열도 일어나고 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씨가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 양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농사를 모르시는 걸까요? 씨가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이 자연이 품고 있는 신비, 생명이라는 신비를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심지 않은 씨를 보면요, 이 씨를 딱 보면 이 씨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 움직임도 없잖아요. 그냥 씨만 보았을 때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볼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그저 보이는 게 뭐예요? 작은 알맹이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 과학자들도요, 뭐 광합성이니 세포 분열이니 말은 하고 있지만, 아니 도대체 저 씨 안에 어떻게 생명이 들어있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연구하면서 생명을 만드는 어떤 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더 발전할수록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다 반겼나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을 안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12사람 가운데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겪은 다음에 비로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그게 하나님 나라였구나, 하나님 나라가 그때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가 나고 자라는 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서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 안에는요, 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을까?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녀서 중학교 중등부도 회장하고요, 고등부도 회장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그때 무슨 학술지를 만드는데 글을 쓸 때 내 신앙은 왜 이럴까?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보면 막 신앙이 쑥쑥 자라나서 뭐든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아직 확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누가 눈을 크게 뜨고 확 물어보면 천국에 확신이 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 나라 너희 곁에서 자라나고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고 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마치 콩나물 자라듯이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콩나물 키우는 거 많이 봤는데요. 방에서 콩나물 키우잖아요. 시루에다가 콩을 이렇게 놓고 그 밑에 대야를 받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덮어놓고 이렇게 물을 붓잖아요. 콩이 그 물을 먹고 조금씩 자라서 콩나물이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다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날마다 물을 주는데 물이 모자라서 가지러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물을 다시 떠서 부으면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아니 저 콩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을까? 밑으로 다 빠지는데. 그런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콩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콩은 마침내 콩나물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으면, 듣고 나면 축도하고 문 열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릴 경우가 많잖아요.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빠져나간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영양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란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한 사람. 나는 뭐 하나님 나라 진리, 뭐 신앙을 다 깨달았다. 막 자랑하고 우쭐대며 뽐내는 사람 있지요. 다른 사람 막 가르치려 듭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뭡니까? 조금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냐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런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자라되 그냥 앞뒤 없이 자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읽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라. 그 씨를 심으면 씨에서 바로 곡식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처음에는 뭐가 납니까?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삭, 또 그 다음에는 곡식,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난다. 건너뛰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 건너뛰어서 자라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도 자연 법칙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연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거스르는 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막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일, 그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거기에 참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똑똑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이 자연 법칙을 담아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근차근 넓어지고 커져간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뻥튀기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크게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지 않고 조금씩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셋째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다 자라기까지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날 때 이것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땅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땅이 열매를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땅 안에 벌써 뭐가 있어요?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과 씨앗이 만나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싹을 틔우고 이삭을 만들고 곡식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뽑아 올리지 않아도 알아서 올라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이 땅은요, 좋은 땅을 가리킵니다. 그 앞에 네 가지 그 땅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마지막에 좋은 땅, 그 좋은 땅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이런 땅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여기서 좋은 땅을 전제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다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우리 안에 열매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땅에 씨앗을 심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그 씨앗은 심는 것은 반드시 씨앗이어야만 한다. 땅 속에 돌멩이를 심으면 거기에서는 결코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거름을 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담으면 우리 안에 저절로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열매가 열립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란 그 씨앗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님 나라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열매가 결코 열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우리가 영생이란 열매,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 근데 썩어질 것, 그게 뭡니까? 썩어질 것.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그 썩어질 것을 쭉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걸 심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된 걸 심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있으면 스스로 이런 열매들이 스스로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절로 그 사랑이 우러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써 웃음 지으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사랑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를 쓴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100번 낫지만요.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언젠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나? 하나님 말씀이란 씨앗이 들어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만났는데, 야,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야, 누구야, 너 잘 잤냐?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팍 상하죠. 밤에 꿀잠을 잤다 해도 그 말 때문에 기분이 몹시 안 좋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도 어린 것이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반말로 하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반말하면 왜 여러분은 기분이 나빠집니까? 내 안에 뭐가 살아있어서? 공자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공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안 보여도 다 알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는 다 우리 안에 공자가 살아있어요. 그 나를 어린 사람이 나에게 반말하면 다들 하나같이 기분 나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요, 3살짜리가 4살짜리 형한테 야 그런다고 해서 반말한다 해서 4살짜리 형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는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안에는 아직 공자가 없어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났습니다. 헤이 바이든 잘 잤어? 굿모닝 바이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막 화를 낼까요? 아니에요.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줘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안에는 공자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이란 씨앗이 있다면 이웃을 볼 때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야 됩니다. 이웃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다. 기분이 나쁘지 않다. 속이 상하지 않다. 후회가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 다른 거, 세상 헛된 거 심지 말고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다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 나라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심어서 그 저절로 생겨나는 열매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